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또 읽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출애굽기 가운데 우리 3장 말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소위 소명장이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 6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서 또 1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이미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읽은 바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런 부르는 장면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시는 거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부르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 이제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이다. 첫째. 그래서 이 부르심의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그 때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에 머문 지가 이제 430년이라는 그런 기간인데 이 430년, 400년 이 기간을 누가 결정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때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때, 구원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때를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야 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오신 그때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때에 오셨을까? 우리가 그 상황들을 보면 그때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때, 하나님은 로마에 이미 여러 지역에 닦아놓은 이제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하시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때를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이제 부르셨는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그 전에 이렇게 오신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갈 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430년 동안 하나님을 어찌 보면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내게 오신다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곳 자체도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떨기나무가 거룩한 곳이 되어서
모세가 올 때 아주 가까이 오지 말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네가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5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신을 벗으라는 그 뜻은 첫째는 이제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우리가 어디 이렇게 들어갈 때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신발을 벗지 않습니까? 방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거기가 깨끗한 곳인데 밖에서 막 더러워지는 신을 그곳에 신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곳에 우리도 거룩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늘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오늘 3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가라 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누가 나를 보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때에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제가 소개할까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이름이 뭐냐고 여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누구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 여호와 야훼 15절에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처음으로 이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인데 그 뜻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죠. 여호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자로 하면은 자존자 그러지 않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모든 존재의 시작점이 되고 근원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제가 중학생 시절에 참 궁금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래서 분명히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으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의 부모님은 누굴까? 그렇게 이제 한없이 끝없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했을 때 어린 생각이었지만 그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그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셔서 처음 이 말씀을 제가 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그러한 위대하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한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는 또 그런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는 존재,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구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 그 신음 소리도 들으시고 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것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출애굽시키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이러한 구원의 어떤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물론 이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가는 중에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구원하겠다는 건데 그걸 지금 여기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또 백성이 거주할 땅을 주신다.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땅과 이 백성. 근데 지금 이 애굽에 있으면서 백성은 됐습니다. 이제 250만 정도의 수가 이제 찬 것이죠. 그런데 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애굽은 하나님의 땅이 아니고 세상입니다. 이곳에서 머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땅을 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백성의 수와 또 그 땅 두 가지 약속을 지금 이루어 가신다. 이 애굽에서 백성의 수를 250만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지시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반대하는 바로 왕,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을 하시죠. 바로 단번에 가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내가 큰 재앙을 내려서 이제 뒤에 보면 이제 10가지 재앙이죠. 그런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을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심지어는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금 폐물도 다 갈 때 이렇게 여행 여비로 보태줄 것이다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시고 어떤 이 계획을 다 세밀하게 다 세우시고 그대로 성취하시는 이런 하나님이시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도 결국 하나님의 다 그런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자신도 우리의 인생의 길도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시는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은 내 인생, my way,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한 길이겠습니까? 그 길은 정말 불안한 길이죠.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특별히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계획까지도 세밀하게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마이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길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 바다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건너는데 시내 밑에는 물이 막 넘실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건널 때, 이 아기가 아빠 손을 잡고 건너면, 자기가 손을 놓치면 빠져 죽고 불안한 것이죠. 불안한 인생이. 근데 아빠가 그 아이 손을 탁 잡고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뭐 인생의 길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가는 인생이 안정된 길이고 그것이 또 성공하는 길이 되는 것이요. 내가 해보려고 하면 결국 손을 놓치고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모세에게 다 일일이 세밀하게 출애굽하는 그 계획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시기에 내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또 남은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출애굽하는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기뻐하며 또 평안하고 행복한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